교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신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예, 정말 무더위가 완전히 이제 꺾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원한 또 소낙비가 내려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이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날씨가 오늘 참 안 좋다라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날씨는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러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그때 순간 그래, 이 내 생각 이거 내 기준 역시 복음 가질 렘넌트가 다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아는 세계가 있죠. 그걸 보고 육신 세계 혹은 물질 세계 그렇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조금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 주로 철학자들의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죠. 특히 이런 정신세계, 무의식 잠재의식 세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에이지돼요. 뉴에이지 혹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요, 이런 그 뉴에이지 단체들이 거의 다 그런 정신세계사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아주 인간을요 굉장히 개발시키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있는 책들이 거의 뉴에이지 거기서 나오는 책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 굉장히 힘이 생겨. 야, 할 수 있겠다. 나도 하면 되겠다. 왜 이걸 몰랐지? 이러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 작심삼일을 작심삼초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 때로 열등감, 때로는 이 좌절감이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보고 말고 나니까 그 틀린 거였구나. 무한도전이었구나. 무모한 도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얼만큼 사실화되어 있느냐, 실제화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의 세계 다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근데 문제는 사실이 안 돼 있고 실제화가 안 돼 있어요. 지식은 알아요. 다 알지,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의 세계에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게 사실이 되고
실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단과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흑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 이것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흑암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완전한 존재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그런 천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가진 그런 천사를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요,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용들과 그의 사들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결국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쫓겨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간이라든지 무속인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또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드래곤이라 가지고요, 용을 굉장히 신성히 여겨요. 우리도 뭐 용 공부 따라하면 막 이제 대박 터뜨린 데 가지고 뭐 복권 사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용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만 용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그게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이 사단이요 마귀. 이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란 말은 이간자, 똑같은 존재인데 역할에 따라서 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쫄개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어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물이라도 한 그릇 정성껏 내가지고 드려야 되지. 그런데 그것들은 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사를 지내야 돼 말하니까 당연히 안 지내야 되지.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후대들에게 말이에요, 가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조상들에 대한 훌륭한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괴롭히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시달리게 만들었던 부모님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 천사, 그 타락한 천사 귀신이 부모 행세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무당들 구단인데 보니까 진짜 우리 이 조상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타났는데 그게 봐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안 달잖아요. 그건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영적 세계를 알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필요. 모르니까 그걸 싹 포장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죠. 다시 말하면 철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떤 사상, 어떤 신념, 어떤 주의, 이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 진화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귀신들을 도적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안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집구석을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귀신 내 허락 없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육신에 병을 주고 암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적이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 정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가정에 계속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귀신은 회개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원수를 우리 제할 권능을 주셨다. 뭘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십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평생 살았는데 인생 도둑질 당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야, 내가 살았다. 그게 인생 도둑질 당한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다 보내고 쓸데없는 돈 다 쓰고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그거 도둑질 당한 겁니다. 그거 죽이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정신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속였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냐 말이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지. 무슨 하나님 복을 받고 말이야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 밥 먹이 주나.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다는 능력 주셨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능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나님 만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래서 새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그마한 바퀴벌레도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산다니까. 근데 인간만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죄,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원죄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들어온 게 저주재앙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인생이 딱 걸리던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 운명이라는 운명, 그게 딱 걸려서 사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지금 불신자들, 세상, 그리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 가지 올무에 딱 걸려 살아가고, 사단의 세 가지 함정에 걸려 살아가고, 6가지 틀에 완전히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수록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조현병이 10% 증가했대요. 여러분, 앞으로 정신 문제 심각해져 갑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지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강팍해 만들어, 돌박같이, 길가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온다.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딱 예배 딱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졸립니다. 이상하게 말씀 딱 들어가면 가스레인지 생각나고, 이상한 쓸데없는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게 뭐죠? 사단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돌바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하더니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랍니다. 해놓고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외부적인 딱 환란이 되지만 그대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여러분, 인간의 멸망의 방법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이제는 환란 핍박을 얼마나 이길 수가 있어. 그런 성도에게는 가시떨기처럼요, 그 속에 상처를 통해 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쓸데없는 염려, 여기 딱 사로잡게 만들어 가지고 말씀이 전혀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실해야 되는데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그게 사단의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옥토같이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인용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요,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김인용 목사 얘기를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왜 듣습니까? 수준 낮은 저의 말을 왜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김인용 목사가 수준도 낮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단은요, 세상을 완전 장악하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사단을 향해서 이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이 사단은 세상 풍습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습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풍습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 풍습 있잖아요. 전부 다 귀신 풍습이에요. 그 풍습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버리는 거야.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번에 우리 정교회 말씀 캠프는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잖아요. 우리 조창희 장로님이 불신자 개고기 못 먹는다면서. 뭐 불신자 개고기 먹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먹지를 못해요. 딱 사단이요, 그거 딱 걸고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를 다 가려. 특히 우리 형님은요, 태어나서부터 몸이 아팠어요. 이래가 대구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뭐 가릴 게 하나도 없었고 이랬는데 우리 형님이 예수 믿어서 집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농담삼아, 형 개구리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무속인에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한테 하는 말이 괜찮다, 이제 많이 먹어라.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게 풍습이라니까. 쉴 때는 사단의 풍습. 여러분 지금 저기 아프리카 가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요, 완전히 사단 노를 다 잡았습니다. 콧구멍 뚫고 귓구멍 뚫고요, 배구멍 뚫어가지고 막 걸고 막, 그리고 이 목에다가 뭐 하려고 이런 거 해가지고 목 길게 만들고 그러노.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단의 종이적이. 그걸 풍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풍습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깊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완전히 사단의 풍습이었구나, 속았구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탁 잡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요, 종교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저는 보면서, 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들, 나는 참 안타까운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종교단체에서는 이 복지, 법인, 여러분 나라에서 합니까?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나라에 재정을 해야 될 것을 교회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해주지 못하는 거, 국회의원이 손도 대지 못하는 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법으로 통과시킨다. 여러분,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성소수자, 소수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에서는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요,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점점 사단이 이런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서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무슬림 국가, 아예 법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국의 그 지붕 전도사님, 이름 성이 뭐고 오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뭐냐면 교회를 지금까지 통제했지만은 지금 더 강화시키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18살인가 아이들은 예수 못 믿도록 아예 법으로 이제는 완전히 딱 그러는. 이게 뭡니까? 통치자와 권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정말 기도 많이 됩니다. 저는 요즘 그거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 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안 하려고 몸부림 자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정상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굉장한 어떤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김정은 이 북미대화나 또 남북대화 참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김정은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 사상,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그게 쉽게 그래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이 통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이거 전체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한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97편 얘기가요, 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의와 공평. 그렇죠? 3절은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는, 이 뭐죠? 심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쭉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섭리, 통치, 심판을 얘기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어떤 분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완성, 그게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나라, 그것을 실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있잖아요. 백성, 영토, 주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실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살게 하셨습니다. 영토. 그리고 생육, 번성, 땅의 정복과 다스리라, 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하는 통치자로, 왕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0절에 법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법. 뭐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애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그걸 건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건든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까지 될 줄 아시고 하나님 먹지 말, 법을 어겨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마라. 이런 그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저주받은 것처럼 인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범죄한 아담의 형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죄한 아담의 형상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시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락은 에덴동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에덴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주권을 주셔 통치자로 주셨는데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사단의 통치 속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완성시키려 했는데 아담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제사장,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왕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회복을 하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잠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 19절 30절이죠.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끝냈다, 완성했다, 이 말은 그게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저주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온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걸 보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전도, 선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얼만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하지요. 이게 영적 사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당연한 복입니다. 당연한 복.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이사 가면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주기도문,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신분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알겠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사도행전 3절에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 40일 동안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해요. 40일 동안 예수님 하고 많은 말이 있을 건데 40일 동안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도 해당에 들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근면하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었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통치, 주권. 그렇죠? 이걸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랍니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 그동안 우리 가정에 귀신이 우리 가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병이 시달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어닥치고 자꾸 사고 사건이 터지고 말이요. 계속 가족끼리 서로 이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웃 정오하고, 이게 전부 다 귀신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딱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그렇게 불화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강탈할 수 있겠냐? 결박하는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여러분 집안에 지금과 조상을 통해서 가문을 쫙 내려오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이런 가정 강한 자로 꽉 장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열심히 돈 벌었다. 여러분, 그게 돈이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만 날마다 장미꽃 백송이 갖다 주면서 사랑하는 당신은 어떻고 저쩌고, 아내는 당신 나의 태양이고, 아무리 태양돼 봐봐 안 돼. 저 그거 알고 저는 꼬송이 안 사주잖아요. 아무거나.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여러분, 제가 달동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집을 짓더만은 그 무속인이 들어왔어. 옆에 무속인도 새 들어왔어. 그 옆에 또 새 들어왔어요. 그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 동네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쓰레기도 쌓이고 뒤집어내. 그래서 내가 이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이 동네가 더러워지구나, 이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무속인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예수를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생각할 때, 굳이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저 무슨 예수 이름 떠나, 그렇게 내가 갈 필요 있겠냐? 그냥 딱 보면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값어치 없냐?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한 사람 암이 딱 걸려버렸어. 그리고 뭡니까? 그만둬 버렸어.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 부부가 다 영접했잖아요. 한 사람은 어디 가버리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삼산 쪽으로 간 거예요. 삼산 쪽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행방불명 돼버렸어. 내가 그 얘기를 설교를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앞에 어디입니까? 앞에 또 무당이 한참 좀 지났는데 무당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건 내가 또 기도했어. 그러더만요, 우리 김도수 공사님이 내가 하면 목사님 기도했죠? 라는 거라.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지금 무당들이 목사님 쪽에 그 간판 걸어놨다가 간판 우리 쪽으로 옮겼잖아요. 라는 거라. 그러더니 우리 김도수 공사님이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막 개가 짖기 시작하나. 개가 막 짖는 소리 들리더라고.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소리와 함께 도망가 버렸어. 흔적도 없어 버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군이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천사를 우리의 보호자로 지금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천사 하나가 동원되는 게 아니고 천군이 동원된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돌리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뭐죠? 천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엄청난 일이 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라. 어디에 누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그걸 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가정, 저는 우리 집사람, 우리 일의 평강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삶과 미래, 경제, 그리스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저주 지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완전 성공하게 하세요. 복음 뿌리 내리고 4대 헌금, 4대 헌신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적 스미, 기능 스미, 문화 스미 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누리는데 가장 흑암이 걷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부인 되신 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제가 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해라. 그래 계속 기도.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이제는 숨쉴만하다,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저는 살만합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바뀌었대. 그 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그 시달렸던 분이 2, 3주 만에요. 그건 누렸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숨쉴만하다, 살만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결과에
관심 갖지 마세요. 사단은, 그리고 그런 영적인 문제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이 갈리지 마라. 그게 가리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서 뭐 하느냐, 딱 보고 달리기나 그게를 언제 이렇게 바라겠는데 언제 진정이 되고, 그럼 며칠 동안 있잖아요. 또 해보세요. 또 그래 됩니다. 근데 보면요, 주기가 줄어들어요. 싹 줄어듭니다. 매일 하던 사람이 이틀 때, 이틀 하는 사람이 3일로, 3일 하는 사람이 일주일로 계속 늘어나요. 주기가 나중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회복력, 한 번 뚫려 빠지면요, 이게 며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서서히 줄어들어요. 하루로, 12시간으로, 3시간으로, 나중에 1분 만에, 1초 만에 팍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해라. 그거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 누렸더만은 막 이렇게 되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사단이 꺾였다는 증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이번 주는 저번 주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요렇게 적용해라.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훈련시켰어요. 그런데요,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근성으로 받지 마세요. 김인효 목사가 말할 때 이걸 그냥 근성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대한 것을 저는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증인이잖아요.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니까 10년, 20년 가도 바뀌는 게 없어. 꼭 여러분이 제가 말하면요, 증인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시구나 이 생각하고 그걸 딱 붙잡고요,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업에 누리세요. 여러분 직장 가거든 다른 가지만 그거부터 하나님 나라에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달라고. 어제 강대구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한 3년 동안 뭐 했냐, 다른 기도 안 했답니다. 사업 잘 되겠지만 그런 기도 안 했대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삼직 선포하고, 그리고 흑암이 무너져라 깨끗이 됐다는, 몇 년 동안.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흑암이 먼저 꺾여야 그동안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가서 딱 하면 기도하세요. 식당 간다,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밥부터 먹으려 하지 말고, 반찬 뭐 나눠보죠 하지 말고, 있니 맛있니 없니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주시오.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맡겨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이 가정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먼저 할 거 뭡니까? 사도일장 1절,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라. 그리 해답 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거부터 해답 냈어요. 그거부터. 두 번째, 누릴 것도 있습니다. 사도일장 3절, 나와 읍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누리세요. 세 번째, 기다리세요. 사도일장 4절 8절입니다. 예수님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해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 그걸 누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 성령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6절 7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그건 놔두고 뭐 그리스도고 뭐 하나님 나라 그거 놔두고 지금 우리 급한 거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을 했는데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이제 이거요. 언제 내 병 치유받고, 언제 우리 가정 문제 해결되고, 언제 사업되고, 언제 우리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그 기도한다니까. 먼저 해야 될 거, 누릴 거 놔두고, 그거 놔두고, 이거부터.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해답 만난 사람은 다른 거 다 하지 마세요. 놔두고 그리스도 해답부터 나시길 바랍니다. 해답 났다,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다른 거 하려지 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체험해 보라니까. 어떤 흑암에 꺾이고 천군이 동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시기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그게 알 바 없다. 무슨 말이죠? 조급한 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아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난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도 못 누리고 못 누리면서 그 결론도 안 났으면서요, 너무 조급해. 여러분, 조급하다 되는 게 아닙니다. 8절 보세요. 그 결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데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그래도 해답 나고 하나님 나라 정말 누리고 여러분이 아버지 약속한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되어지는 시간표 온다니까. 되어지는 시간표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해답부터 나세요. 그리고 해답 났다 하는 날 누리고 계세요. 그럼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여러분, 저는 앞에 거 놔두고요, 유목사님 만나고 20년 걸렸습니다. 20년. 6년은 제가 복음 듣고 충격받고 인생의 결론 제가 났어요. 6년 듣고 나는데 제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흑암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걸 보고 계속 저는 복음 속으로 11년간 들어갔습니다. 17년간 이제 합쳤어. 나를 세우는, 그때는 저는요, 막 역사고 뭐 전도고 저는 관심 안 가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11년간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랬는데 3년 제가 전도에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게 3년입니다. 합쳐 20년이에요. 20년 되니까 되어지는 역사가 들어가더라고요. 20년 걸렸어요, 제가. 아,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20년 걸려 90인데. 그거는 내 시간표. 여러분은 한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해야 돼. 왜? 그 길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딱 그거 하고 나는데 뭐라 줄 압니까? 하나님, 안 돼도 이거는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안 되니까. 응답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이래가 완전히 제가 복음서에 제가 집중했잖아요. 근데 안 되긴 뭐 안 돼요? 되어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버리세요. 얼마나 놓고 왜 안 돼? 하지 마세요. 계속 그리 해답 나면서 하나님 나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어느 날 되어지는, 그래서 그게 정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 보세요. 정인이 뭡니까? 철저하게 안 되고 무너지고 한계 느끼고 불가능한 상태 들어가고 실패하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어느 날 성령 임하고 난 뒤에 되어진 거예요. 그게 단 정인이라. 그게 단 정인.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안 되는 거, 실패는 망한 거, 그런 한계 느낀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계속 누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성령 임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거기다 정인이 된다니까. 실패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 주셨다. 정인.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영의 세계 눈이 열리게 하시고 흑암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도록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함 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해답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제는 진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온 땅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놓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며 오직 성령충만이 임할 때까지 조급함 버리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셨어. 이제는 예루살렘, 오늘 사마리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급함 버리게 하시고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들의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또 오늘 태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 또 국내 해외 여러 가지 사정을 오지 못한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 위에, 특히 우리 미래살 렘넌트들 모르게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